요즘은 하루하루가 길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주간도 길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것 외에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이 정지되니까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몇 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계속되는 거리두기, 또 영업시간 단축, 이런 조치들은 자영업자들에게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와 또 우울증, 이런 의미를 가진 블루를 합친 이것은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코로나 우울증에 걸립니까?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나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우울감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모임을 가지지도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분노감, 이런 분노감이 쌓여서 또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먼저 불면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근거리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평소에 잘하는 일도 하기 싫어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주부는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고, 직장인은 같은 시간에 일해도 또 무기력해져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다투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화병이 되고, 또 이 우울증이 불면증, 그리고 불안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신 보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국민의 60%가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강근 선교사님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자기 일상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모든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리로 다 나와서 교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같이 담소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올리고, 이스라엘은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60%의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백신 주사를 맞은지 아십니까? 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1.9%가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백신을 맞아가게 되면 금년 1년 동안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위생은 개인이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방역 절차를 지키면서 잘 해왔는데, 앞으로 집단 면역이 다 형성돼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이 모든 그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괴로운 시간은 더디게 지나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똑같은 시간도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시간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이고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실 것과 마침내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두고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9시간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흘만 지나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9시간만 지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흘만 지나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조금,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관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9시간도 잠깐이고 나흘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의 내용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잠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을 가르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전후로 한 12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무려 6시간 동안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그 육중한 체중을 3개의 목과 밧줄에 의지해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6시간과는 달랐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조차도 조금 있다가 잠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의 때를 보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들고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라도 장차 얻게 될 영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비록 오늘 고통스럽더라도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나비가 될 수가 없고 병아리도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트리는, 껍질을 벗어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그 잠깐에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먼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영원에 비한다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질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혹은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성공한다면 그 고생의 시간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나갈 때는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에 보게 되면 한 어린 아들이 엄마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에게 다가올 때 이 아들이 엄마 품 속을 파고들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슴 아픈 말이지만 또한 훌륭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일제하 민족주의 언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발행된 지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애국지사들이 해방전 몇 년을 참지 못해서 변절자가 되고 그래서 역사에 오명을 남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적인 인물들이 해방을 불과 3년, 4년을 앞두고 변절했습니다. 몇 해만 더 참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30년이나 참았다. 30년이나 모진 박해를 받고 감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더 기다리면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운 말년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잠깐만 더 참았더라면 광복의 날이 오는데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자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이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잠깐이고 우리가 일할 날도 잠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잠깐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사용한 시간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잠깐 후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주님같이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가장 불행한 일은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큰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6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볼 때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이 의미는 한 번 이겨서 영원히 이겼다, 한 번 이겨서 완전히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망과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다 찢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본래 이분은 중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교원이 되려고 해서 시험을 칠 때마다 낙방하고 실패했습니다. 자꾸만 시험을 봐도 실패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교원이 되지 못하고 자꾸 떠밀려가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북미 대륙을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래 그의 소원은 중학교 교원이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사역자로 들어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체라고 하는 소설을 쓴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런던에서 개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이지만 자신의 건강이 자꾸 나빠져서 의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료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하게 시골에서 요양하는 동안에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첫 번째 쓴 소설이 프루의 명작인 성체라고 하는 소설이 되었고, 연이어서 천국의 열쇠, 스페인 정원 쓰던 기독교인들이 읽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직업인 의사직은 버리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원은 교사였고, 본인의 소원은, 본인의 직업은 의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분 가운데 임하니까 프루의 명작을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얼마나 사색이 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어떤 원한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요셉과도 같은 용서의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끌어내리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세력이 이 땅 위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잠깐 후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